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때는 AD 62년경으로 알려져 있고 바울이 순교한 때는 67년경으로 네로의 참수형을 당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년도 아닙니다. 아마 노년이었던 것 같아요. 노년의 바울이 꿈꾸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땅끝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뜬구름 잡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에 오는 중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는 중에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이에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이 말씀을 듣고 꿈에 부풀었을 것이에요. 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뒤집어지겠지? 이제 로마는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증거하라고 보내시면서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해 넓은 원형 경기장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어요. 하다못해 집회 장소를 하나 마련해 두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셋집에 그냥 머물게 하셨어요.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 같았으면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아니, 나 못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장소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갈 수 없으니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은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셋집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중요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셀장이나 팀장이나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복음입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다 괜찮겠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지난 4월에 인천 성도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을 많이 인도했었지만은 그날따라 참 특이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빈소가 12호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12호실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장례식장을 이제 발인 예배를 마치고 화장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그 장례 운구 버스차 번호가 1200번이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장례가 다 마친 후에 돌아오면서 참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이 장례 받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번호를 선택할 때 때로 0691, 0191 아니면 9191, 0191 이런 전화번호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이 10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롭게 소천하게 되신 그 성도님을 생각하며 돌아오는데 제 자동차 백미러로 뒤에
따라오시는 인천의 이중문 목사님의 차 번호판이 제 백미러로 들어왔어요. 그 번호가, 차 번호가 8291번이었습니다. 8291번. 빨리 구원. 그 차 번호를 제가 과거에도 봤을 것이에요.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백미러로 그 숫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구원.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화장터에 참 많은 응급버스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구원해야 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구원해야 한다, 그런 음성 같았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빨리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하십시오. 대형 집회, 대추수, 대부흥만 꿈꾸며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대부흥과 대추수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나 은사가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울처럼 셋집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 태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혁명이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랄프 네이버의 글입니다. 한 형제가 그의 친구가 죽은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우리는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내가 매우 슬픈 것은 내 친구가 영원히 지옥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줘.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서 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우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들에게는, 학교 친구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에 살면서 지옥에 가는 가까운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때로 아빠, 나를 용서해줘. 엄마, 나를 용서해줘. 아니면은 아들아, 딸아,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말할 사람은 계시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로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태신자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어찌하든지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